안녕하세요. 어저께 들어와서 아직도 어리버리한데 뭐 사람 사는 것이 별반 틀릴 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서 배우고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왔었던 솔로몬 형제가 제가 떠나오기 전에 북부에 가면 꼭 안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그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안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태국은 뭐 아시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많은 그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국은 쿠데타가 필요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개헌 이후로 여지껏 거의 20번에 해당되는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은 군인들이 나오니까 총이 무서우니까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뭐 그 나라가 안정되니까 이렇게 뭐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외국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법이 엄연히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싸움을 위해서 그런 것이 다 필요하고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과 그 밑에 있는 그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아마 쿠데타가 일어났지만은 잠깐 휴식을 취할 뿐 다시 이제 시작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탁신 세력들의 그 위치들을 다 이제 말살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쿠데타가 끝나고 정권을 새로 세워도 탁신의 세력들은 이제 다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군인들의 총 밑에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태국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총들을 들고 군인들이 서 있는데도 여지없이 끊임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풍토가 태국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그 풍토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죄와 특별히 성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동역했던 그 사역자의 그 자녀가 성범죄와 연관이 되어서 동역을 했던 그 형제가 이제 그 아들 편에 서는 그런 입장까지 가서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 누구도 이런 범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한 삶을 가지지 못할 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이런 그 범죄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그 성도들이 그 회복을 받고,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다시 이렇게 교합을 잘해서 복음도 전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방콕에도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런 청년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다 넘겨 주도록 그렇게 그 공헌도 했고, 실제로 관여를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사역을 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뒤로 물러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려줬는데, 젊은 형제들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다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교회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당해오면서 교회는 주님의 그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용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오늘 오전에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그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더해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7교회를 바라보면서 7교회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7교회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형태를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지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별을 하면서 참 그 계시록의 7교회를 공부를 하면서 참 골치가 많이 썩었었어요.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보려고 하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을 조막조막 이렇게 새겨서 풀이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여의치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있는데,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그 말씀을 덧붙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상급을 받는 것은 교회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의 작품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 그룹상, 부서상, 이렇게 그룹으로 상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옆에 서서 상급을 받을 때는 각 개인별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북북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북교회가 잘 돼 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7교회에서 말씀에 보인 것처럼 그 가운데 이기는 자들만이 상급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교회 가운데 여러 경우를 당하면서 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형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평생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 해야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그 곁에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었지만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 넘어와서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교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가면서 사도 바울께서 고백들을 하는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교회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태국 부분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32절 말씀. 따로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 종류의 탕자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해서 집 밖에 있는 탕자, 그리고 두 번째 탕자는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해서 집 안에 있는 탕자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 밖에 있는 탕자는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밖으로 나가려고 많은 시각을 밖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스토리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열매를 얻고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다음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옥교회가 서서히 형성이 되어졌고 또 교회의 원리를 놓고 그리고 그 교회가 시간이 되어감에 따라서 장성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그러기를 몇 군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중국 이런 데 또 그 복음의 불꽃이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스스로 그 리더들이 서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그 배워오고 주님을 이렇게 그 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집안에 탕자로 남아 있다가 그리고 교회를 떠난 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침례를 같이 받았지만은 그 동기가 없고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침례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례를 받았던 그 동기는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여러 문제를 갖고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탕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염려를 안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집 밖에 있는 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집 안에 탕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집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탕자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집안의 탕자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집안의 탕자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기 3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아들아 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그 신분 관계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안에 있는 그 아들의 신분인 것이죠.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래서 아비와 같은 집안에 함께 항상 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안의 그 탕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제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그래서 맏아들은 아비의 마음과는 달리, 그리고 집안의 그 우환거리가 이제 해결이 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는 것이죠. 맏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다,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고 볼 때 좋은 장면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과 또 어떤 밖으로 보이는 어떤 것에 치중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경우는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서로 조금 늦게 알았을지라도, 그러나 이 아들이 아비와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면은 성큼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마치 외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과 동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혹시 집안의 탕자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은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겉으로 도는 아웃사이드의 입장에서 이번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깥에 있는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직접 읽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른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삶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7절에 이제 이 종이 대답을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였는데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줄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비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비의 마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하여 들어가기를 줄기 아니하거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혹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대항한다거나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거절한다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집안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둘째 아들이 아비를 떠나서 이제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난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있는 탕자나 집 안에 있는 탕자나 그 원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교제가 소원해지는 그런 원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나 집 밖에 있는 탕자나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집 밖으로 나간 이 탕자는 집안에서 이렇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바깥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제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마음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참석을 하고 있지만, 말씀과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 있다가 혹시라도 주님과 멀어지고 또 성도들과 멀어지게 되고 지옥계를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이제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에서 대리 만족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마치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집안의 탕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은 그 불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섬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것은 종과 같이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말인데 안타까운 장면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속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거절을 한 적이 없다. 충성을 다했다. 나름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주 안에서 안식과 행복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러나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 쉼을 못 누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여러 집회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노력을 하다가 금방 지쳐가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와 있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는 집안의 탕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 안에서 이 평안과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가는 과정 가운데 요단 동편에 진을 친 자리를 잡은 두 지파 반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안의 탕자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집안에 있어서 아비와 함께하고 있어서 유한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나는 둘째 아들하고는 틀리다. 스스로 둘째 아들을 향해서 판단을 하고 벽을 쌓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첫째 아들, 집안의 탕자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고 있으면서 많은 유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을 하셔서 만찬을 참석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일을 보러 가면서 스스로 만족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집회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율법과 그리고 종의 심정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면은 주 안에서의 안식을 못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집안의 탕자의 모습과 같아지므로 다른 일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것도 아비의 그 마음인데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그래서 너의 동생이다. 이 동생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같이 즐거워하고 이것은 너의 가족이고 너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집안의 탕자의 마음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래서 이 당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령의 일과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은사 있는 사람들의 일이고 교회 일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담당하는 당신의 일이다. 나는 참여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돕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무른 두 지파 반의 모습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몇 시까지 그 외에는 나의 시간이요. 성경 전반을 보면서 같은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새의 심정이라든지 요압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바로 집안의 탕자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쁨 가운데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탕자가 회복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비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문제 제시를 했지만 해답이 없는 경우는 우리를 더욱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일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가지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제권의 회복.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주제권의 회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볼 때 요단강의 건너면 바로 주제권의 회복이요,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내려놓음의 그림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제권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죽을 고비를 제법 당했었는데, 물론 복음 전하면서 어떤 분들은 망치로 이렇게 저를 때리려고도 하고, 그리고 산적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산에 가서 단판을 짓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을 돌아다녀 보면은 일주일 머무는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 곳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복음 전하면서도 아니고 집안에서 제가 위험을 당한 적이 있는데, 뭐 잘 아시고 있는 그런 일반 상식인데, 이 부엌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잠깐 뭐 누가 찾아와서 밖에 나간 사이에 가스불에 이렇게 올려놓았던 그 기름, 뭘 튀기려고 이제 기름에 이렇게 데피고 있었는데 기름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제가 일반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식하잖아요. 그게 잘 몰랐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조그만했을 때인데 집안에 부엌에 우리도 다 몰려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름에 이제 불이 붙어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부었으면 저는 여기에 못 있는 거죠. 그런데 언뜻 생각에 제가 상식을 알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물을 한두 손에 딱 묻혀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저도 모르게 한번 물방울을 조금 튕겼는데 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 천장이 아주 까맣게 그을렸어요. 그러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 밖에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 것이죠. 그때 물을 벗으면 이제 집안 전체가 날아가고 우리 식구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은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회복되는 단계가, 그 원리가 집 밖에 있는 탕자가 회복돼서 안으로 들어오는 원리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집 밖에 나가 있던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고민과 염려와 이 짐을 지고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아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여기 이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는데, 아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집 밖의 탕자는 자기 자신도 떠나게 된 거예요. 자신을 떠났다라는 말은 쉽게 세속적인 말씀을 하면은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집 밖에 나간 그 탕자가 아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도 떠나게 된 거죠. 바로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을 때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되돌아오니까 아비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안에 있지만은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은 주 원인은 뭐냐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뭐냐? 스스로 떠나 있는 거예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 말씀인데,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을 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신의 시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내 것이요, 주제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시간과 이런 것이 마치 제 것인 양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안의 탕자와 집 밖에 있는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까 제가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과 하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것이 아니구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요즘 세상에 키 큰 사람이 갑이요, 승리자다. 요즘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미치면 뭐 패배자다, 큰 소리를 쳐도 칠만하지 못하다. 이것이 세상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자라도 더 키가 크기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키 크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겠나. 염려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일어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2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1만 대군과 2만 대군이 있는데 누가 더 크겠느냐, 누가 승리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1만 대군과 2만 대군이 싸움을 했을 때 간혹 1만 대군이 승리할 수도 있다. 지략을 잘 쓰거나 좋은 방법을 또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2만 대군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만 대군과 2만 대군이 싸우면 2만 대군이 이기잖아요. 우리는 1만 대군 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만 대군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천지의 징조는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시간을 고려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나의 것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전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규율을 얘기하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분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세대,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 과거에 우리가 한 세대는 40이요, 50이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대, 연령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1948년도에 태어난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안에 주님 오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주님이 싸우신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적과 싸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을 때, 정신을 놓고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제권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연령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면 존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해봐. 해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어른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돌이키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권을 회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비의 심정인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보면 흉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멸시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와서 마침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주제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 것이 아니구나. 아비가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지식과 사업과 건강과 친구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고 주제권을 회복한 상태에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탕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주제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예배소사를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족하게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신분과 주 안에서의 그 축복 이런 것을 돌이켜 보면은 감사한 것이죠. 저는 요즘에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그 릭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그런 분. 그분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렇게 참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저런 분이라도 서로 주제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잠시 방심한 사이에 이것이 내 것이여라고 세상의 명성과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분은 무너진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제권이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성경에 수많은 선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는데 풍랑이 일고 높은 파도가 있지만 그 파도 위를 넘어서서 걸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원리는 주제권의 회복이다. 자아를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차를 타고 있지만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표를 매달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수표를 읽지 못하고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노인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31절 15장 31절에 그래서 이 아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 이르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구원 받았지만은 그 다음의 삶이 고난이요 힘든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은 성경은 주 안에서의 안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4계명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3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주제권 회복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권이 회복을 받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행동이 이제 따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심은 꽃과 같다. 누군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열매와 같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경우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이제 삶의 주체권을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주님 우선순위로 시간표를 다시 짜는 그런 행동에 뒤따랐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비의 심정인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입을 맞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입을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맞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비에게 돌아와서 과거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못을 빌려고 할 때 그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맞추니. 과거 일을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심정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끄러운 심정을 고백을 할 때 그때도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집안에서 아들의 신분보다는 종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수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입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입을 맞추십니다.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몸이 이게 성전이잖아요. 구원받고는 이제 성령이 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어야 되겠는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만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단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주 안에서 만끽을 하고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3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0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규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것이 집안의 탕자가 집 밖에 있는 탕자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이 집 밖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규와 함께 먹어버렸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떠나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자들이 마치 무책임하게 우리 눈에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져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요, 잠시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버린 자라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집안의 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어쩌면 집안의 탕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밖으로 나간 그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략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31절과 3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는데 32절을 보면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탕자가 아비를 대적을 해서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으로 이제 그 집안을 떠났다거나 아니면은 회개를 해서 아비의 마음을 알고서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이런 결말이 써져야 되는데 써 있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놔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달렸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집안의 탕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의 탕자일지라도 주님은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입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피 엔딩으로 이 글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글을 마치면서 해피 엔딩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그 길로 계속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새드 엔딩으로 이 글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피 엔딩이냐 아니면 새드 엔딩으로 끝나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